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입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함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능력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님을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 등장합니다. 10절에 보면 이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많은 아들들이라 하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들을 말하죠.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제 구원의 창시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창시자. 근데 이 창시자라는 말을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구원의 창시자, 지도자, 권세자, 통치자, 왕 이런 의미의 단어가 쓰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주님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주님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헬라어로 이제 퀴리오스라는 말을 쓰는데 그것은 로마 황제에게만 적용했던 그러니까 그야말로 완전한 주님, 군주, 왕 이런 의미가 있고 오늘의 구원의 창시자라는 단어는 아르케고스라는 뜻인데 이 아르케고스의 뜻도 지도자, 권세자, 통치자, 왕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통치자, 구원의 왕을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완전한 구원자, 구원의 주관자, 구원의 왕이 되도록 하셨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 10절에 있는 이 구원의 왕이 되게 하기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신 이 이야기를 지금 이제 오늘 본문에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성도들이죠. 모두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죄인인데도
의인이라고 불러주셔서 의인이 된 것처럼 우리가 형제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죠. 그게 참 큰 은혜입니다. 옛날 홍길동전에 호부호형,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부르고 그런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 우리는 아버지도 아니고 그야말로 불순종의 사망의 자녀들인데,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로 너희들은 내 아들들이다 이렇게 부르신 것이죠.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 나오기를 12절에 보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라고 성도들을 형제라고 불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성도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의지하는 그야말로 육신을 입은 낮은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이사야에 나온 자기 자녀를 언급하는 내용을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신분의 변화는 신분을 바꾸어주는 권세자만 가능한 일인데, 즉 조선시대 같으면 왕이 특별한 공을 세운 천민을 면천해 줬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천민이 아니다, 양민이다. 그렇게 해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 자녀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주도하신 조선시대의 천민은 어떤 특별한 공을 세워야 했지만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께 특별한 공을 세울 수도 없고 세우는 것을 감당할 능력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완전한 육체로서 형제라고 부르시고, 그리고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고, 그리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심으로 예수님의 형제로 삼으신 것이죠.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근데 우리는 지금 혈과 육, 그래서 육신을 입은 그런 사람들임에 예수님도 또한 혈과 육을 입은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통하여, 이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를 하셨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을 가장 자기의 필살기로 쓰고 있는 마귀의 세력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눌러버리시는 겁니다. 마귀가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죽음을 예수님께 적용을 시켜서 예수님의 육체의 생명을 뺏었는데,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더 이상 마귀는 쓸 수 있는 필살기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노릇하게 된 제일 첫 번째 인간이 바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속아 넘어갔는데, 이 아담이 그렇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갔듯이 모든 인간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마귀에게 많이 넘어갑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서 물론 이제 저한테도 누군가가 너 죽을래? 이러면은 무서워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그것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종노릇하지 않고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였던 그런 역사를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죽음의 세력을 멸하시는,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미혹되는 성도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혈과 육을 입으시고 친히 죽음을 담당하셨습니다. 16절에 보면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천사들이나 다른 어떤 영적 존재를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육신을 입고 예수님을 믿는 이 모든 사람들을 붙들어 주려고 이런 고난을 겪으신 것이죠. 비하를 겪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하시기 위해서 친히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지금 4장 이후로 나오는 대제사장의 개념을 여기서 잠시 또 언급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 그렇게 대제사장이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재자, 중보자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죄를 용서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모든 일을 겪으신 것, 그로 말미암아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우리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들은 육신을 입고 연약하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닥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에게 닥치는 가장 큰 시험과 환난은 죽음이죠. 왜냐하면 마귀의 가장 끝판왕, 마귀의 가장 필살기가 죽음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죽을래 하고 협박을 할지라도 먼저 십자가를 지고 가장 비참한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 그런 시험 받는 자들을 도와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도 이기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살고 도움을 받고 있는데 죽음 아래에 있는 여러 가지 잡다한 시험과 환난과 그런 고난들을 어찌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죄에서부터 자유를 얻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고 하신 그 주님, 그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말고 죽음의 종노릇하지 말고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하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오늘 본문이 그 주일 본문이 아니고 토요일 아침에 묵상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토요일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로 이렇게 당겨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일상생활에 부딪히는 문제는 사소한 문제입니다. 사소한 문제. 오늘 집을 나섰는데 가스레인지 불을 끄고 왔나 안 끄고 왔나, 이런 사소한 문제입니다. 삶과 죽음을 좌지우지하는 문제는 실제로 우리 가운데 아직은 별로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아주 사소한 일 가운데도 미혹에 빠지지 않고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정말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추구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성도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주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런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사 고난받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저희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시고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또한 시험과 환난을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 끝날까지 자유롭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